여러분, 우리가 60년 전만 해도요, 6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을 살려면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한 70가지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70가지 중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18개였다고 합니다. 70년 전, 60년 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요, 500가지 정도가 우리가 생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한 50가지 정도 된답니다. 옛날에는요, 냉장고 없어도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없어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냉장고 없이,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특히나 핸드폰, 이 스마트폰 없으면은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바로 이 시대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풍요의 지수가 높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과연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런 용어를 쓰지요. 그래서 에릭 토퍼라는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 그 수학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의 개수, 그 행복의 개수가 얼마인지 인간은 절대로 풀지 못할 것이다. 최고의 수학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 받은 그 사랑과 축복의 개수를 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감사가 빈약하고 어떤 행복의 지수가 아무리 삶이 풍요해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실은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선택과 연관이 있더라, 그런 말이죠. 어느 회사에서요, 신발 공장 회사에서 아프리카에다가 신발을 좀 수출하기로 판매 계획을 착 세우고, 이제 사장님이 2명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회사의 신발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2 직원이 이제 아프리카로 막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전혀 신지를 않아. 그래서 이 A라는 직원은 이제 와서 보고하기를, 사장님, 아이고, 아프리카는요 신발을 전혀 신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 회사가 거기다가 시장을 넓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B라는 직원은, 아닙니다, 사장님, 그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신발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잘 설명하면은 그들도, 그 아프리카도 우리 회사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선택에 관한 것이죠.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고 감사와 불평으로 갈라진다, 그런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삶의 긍정적인 쪽,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쪽을, 행복해하고 자족하는 쪽을 선택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본문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시입니다. 하늘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땅을 보니 감사하고, 바다를 보니 또한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33절에서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 우리도 이 세상,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우리 인생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한 사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땅에 안전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땅에 안전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성경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행성, 여러분, 이 행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지구는요, 우주,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우주 안에 둥둥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많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의해서도 그렇고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략 어느 정도 시기를 가지고 있고, 성경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 행성, 모든 이 태양계가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하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일정한 궤도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은요, 이 우주는요, 중심에서부터, 그 우주의 중심부터 시속 100만 킬로씩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속 100만 킬로가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 시속 100킬로도 엄청나게 빠른데 시속 100만 킬로, 그렇게 우주는 지금 점점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지금 이 땅에서 느끼지를 못하죠. 지금도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면서 움직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 이 땅을 사는데 막 자전과 공전이 막 서로 막 어떻게 혼잡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천정에 붙어 있어. 내가 갑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남의 집 막 지붕에 올라가 있어. 여러분, 이거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터를 세우시고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주 감사하죠. 다 함께 아주 감사하다.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저 태양, 여러분, 태양의 중심 온도는요 수천만 도라고 합니다. 수천만 도. 얼마나 뜨거운 태양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태양도 너무나 가깝게 있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지구와 멀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알맞은 장소,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가장 알맞게 여러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요 여러분 5%만 우리 지구와 가까워지면은요 지구는 사막됩니다. 태양이 5%만 지구와 멀어지면 이 지구는요 빙하기 시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 모든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그 거리도 조정해서 이 정도 딱 좋은 상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주셔서요 우주 전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하셨어요. 서로를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요 물이 지금 거의 70%인데요 이 땅보다
물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 물이 지구의 이 땅을 덮지 않느냐?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조수력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마 알고, 조수력, 달이요, 우리 지구와 가까워지면 또 멀어지면 생기는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이요, 지구와 가까워지면은요, 이 지구는 물에 잠겨버립니다. 한 과학자에 의하면은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은요, 그 지하에 있는, 이 지구 지하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해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조수력도, 이 밀물과 썰물도 잘 조정해 가지고, 때때로 달이 좀 근접했을 때는 밀물이 오지만은 언제나 그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 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에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떤 나라가 물에 잠겨서 사라졌다더라, 여러분 그런 말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점점 물이 잠겨서 어떤 나라가 멸망했다더라, 어떤 문명이 물에 잠겼다더라, 그런 일이 있어도요, 하루아침에 어떤 문명과 나라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전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라도 여러분 이것은 감사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들이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심을 감사.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밥을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한 끼와 두 끼의 양식의 감사함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개구리 잡아먹고 칡뿌리 캐먹고, 우리 저쪽에서는 삘기라고 하는데 막 그 삘기 뽑아먹고, 막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배고픈 시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해 놓고, 너희들 알아서 너희가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여러분 그런 과일이라든지 동식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또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삼아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10,000근의 금을 쌓아놓고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요 죽어버립니다. 그래, 옛말에 좀 어르신들의 말을 좀 빌자면, 속옷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먹을 음식, 양식이 부족해서 아침에는 굶고 점심은 그냥 건너뛰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이들도 배가 고프니까 그냥 수돗물을 벌컥벌컥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 버려지는 음식이 엄청 많습니다. 집에도 보면 냉장고에 그냥 검은 비닐봉지 속에 그냥 몇 달 된 냉동 고기가, 냉동 생선이 여러분 거기에 있고요, 몇 달이 아니라 그냥 1년, 2년 지난 그런 것들도 많지요. 아파트에 가서 옷 수거함을 보면은요, 막 옷이 그냥 멀쩡한 옷들, 멀쩡한 신발들을 그냥 갖다 버립니다. 여기 인천은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별로 없는지, 여러분 서울의 말 들어보면은요, 얼마나 고가의 제품들을 갖다 버리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러한 풍요 속에 넘치는 양식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진짜 있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밭에서 나는 채소며 셀 수 없는 과일이며 25절에 바다의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얼마나 많은 어족들을 인생들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그래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 내가 먹는 이 과일, 옛날에 임금님도 먹어보지 못한 이 진수성찬의 음식을 내가 지금 먹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우리는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우리의 식탁에, 내 입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의 땀방울에 감사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다가요, 그 망고 재배, 여러분 망고 좋아하시죠? 예. 망고 재배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저는 망고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나라에 오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 막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뭐 신문지 싸는데 그냥 이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그거 다 검수해서 뭐 A등급, B등급, C등급, 그것도 국가기관이 직접 나와가지고요, 불합격 받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망고를 볼 때마다 그것을 영상을 떠올리면서, 야, 이 필리핀 이 망고가, 이 태국의 이 망고가 이렇게 어렵게 한국에 오는구나. 그 사람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엄청난, 어찌 보면 목숨과 같은 과일이 나한테 오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대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입니다. 저 농사 많이 져봤습니다. 밭농사, 논농사, 가축도 길러보고요. 여러분,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거, 그거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는 쌀 한 줌, 뭐 그까짓 거 요즘에 쌀 뭐 정부에서도 그냥 공짜로 주고, 가난하다고 하면 누구나 주고 10kg, 20kg 그냥,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다 신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농부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참새 쫓아야 되지요. 병충해, 그거 농약 뿌려줘야 되죠. 추수할 때 엄청 힘듭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이제 기계화가 되어서 많이 좀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만큼 모든 농산물들을 먹을 때 여러분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먹을거리를 주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감사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채소를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실수 열매를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의 무수한 물고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먹을거리를 많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이요,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인생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나는 내 발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만은 아닙니다. 아유, 난 내 의지대로 왔어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사실은 큰 넓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굽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요? 아이고 엄청 고집쟁이들입니다. 아주 의심이 많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교회에 내 발걸음을 옮길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간증 영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상인데, 사실 제가 이분 서기다운의 김수미 씨, 내가 저분 살아있을 때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배우인 김수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가능하시죠? 저는 사실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고3 때 부친 사망, 봄에, 가을에 모친 사망. 전 대학교 준비 때문에 내려가서 장례만 치르고 올라와서 서강대학의 국문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이 20몇만 원이었는데, 저는 우리 친척 중에 그래도 고모라든가 누가 다 잘 사니까 전화하든가 편지하면 오겠지 하다 깜빡 놓쳐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 서강대학교의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얼굴이 배우해도 될 얼굴인데 너 내 제자가 MBC에 있는 PD로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가서 마침 여 공제 시험이 있다, 시험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30만 원에 한 15,000원짜리 방에 연희동에 살았어요. 겨우겨우. 근데 코카콜라라는 CF가 1년 됐을 때 들어왔는데, 오메 30만 원에 방을 살았는데 500만 원을 줍디다. 그냥 썰매 한번 타고 내렸을 뿐인데, 오메. 그래서 대학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돈에 한 장해 갖고 잊어버렸어요. 등록금 되면 가야 하는데 그게 52년이 됐어요. 그리고 축자 사자 2년을 너 아니면 못 산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손주가 8살, 3살, 슈퍼맨에 나왔던 우리 손녀 조이 아시죠? 그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50 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했구만요. 연병을 놈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 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그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왜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죽지 못해 누구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질라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밤 문화를 못 즐겨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그냥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 한 입도 꿀떡꿀떡 5번 하면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그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을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드숨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 그러면요 빈속에 그러고는 이기질 못해요. 일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일이 없는 날은 그냥 꼬드러져서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웠죠.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거기다 남편은 유복자의 외아들이라 참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걷어주고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 집에 갖다 놨으니까 됐다지 케어를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간절히 외로웠고 괴로웠고 그 어렸을 때 혼자 그렇게 살았던 트라우마가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걸 그걸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미님 지금 오늘 100일 기도 한 번 끝나서 안 돼갖고 오늘이 2번째 100일 기도 했습니다. 수미님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누가 어디 투자하라고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하고 정직하게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만기 적금 들고 다 되면 내 이름으로 건물을 사든가 집을 사지. 누가 투자 주식 안 해요. 누가 돈 좀 꿔달라고 그래요. 1억만. 정말 인간사회에서 안 해줄 수 없죠. 근데 딱 5천만 원 너 줄게. 갚지 마, 써.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억 빌려줘도 못 받을 건데 그냥 5천 주고 생색이나 내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권사님께서 주신 예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나무 십자가에 스핑크를 보석 같은 거를 가짜 달아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놓고 그 권사님이 일부러 하와이에서 사온 십자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냥 아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십자가에다 인사하고.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사실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예, 은혜가 좀 되셨나요? 예.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하지요. 저렇게 의심이 많고 어찌 보면 한평생 연예계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분 직종이 연예인계인데, 거기에서 평생 술과 담배로 살았던 저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 김수미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꼭 만나셔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더 예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 땅의 기초를 세워서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들을 풍성히 인생들에게 나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형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짐하는 근본 2024년도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